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종교 사기 수법 공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생명책에 관해서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은 생명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그 신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단 사이비에 빠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체로, 다른 인격체로 계시면서도 근본 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알았더라면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창조주이시냐, 성령,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더라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거룩한 천사가 나오지만 그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성령과 신령할 영과 이 영과 영은 다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7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계시록 2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사도행전 3장 14절, 계시록 3장 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예수님으로, 로고스, 창조 근원, 이성, 그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단어를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는다면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도 함께 하셨고 창조 사역에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시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초림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만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셨다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 천사는 엔젤로 표기가 됩니다. 이 성령 스피릿은 퓨뉴마라는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영적 피조물이 아니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히브리서 9장 14절, 로마서 15장 9절, 누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편 139편 7절, 요한 1서 2장 20절, 로마서 1장 4절, 요한복음 16장 30절, 느헤미야 9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30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다 찾아보시면 성령이 피조물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한 성령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다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 끝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관련 근거 구절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사진으로 찍거나 카메라로 좀 찍어서 다시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창조 사역 때도 예수님이 동참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살아있는 반석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다윗에게 주로 분명하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림 때 역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라고 하는 이 카톨릭에서 분리되었고 나왔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천주교, 카톨릭의 바로 면죄부 문제였습니다. 이 면죄부는 돈을 받고 천국의 티켓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티켓을 돈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므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많은 우상 숭배만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들, 마리아를 하나님격의 위치에 올려놓고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가 성화, 이런 십자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에 분리되어 나오는데, 이 면죄부가 천국 티켓을 사고 파는 이 문제 역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한 부분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84년, 85년 지금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130년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1920년대부터 발생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부터 벌써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하면서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들의 교적부에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받고 종교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고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우리 교회의 교적부가 결코 생명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서 확인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책에 관한 오늘 생명책에 관련된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 20절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이 바로 66권 성경이고 다른 또 책들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천지는 생명책도 있고 중단록도 있고 사망록도 있다라고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신상카드, 회원카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신상카드, 바로 교적부가, 신천지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출판해 놓은 이만희 씨가 써놓은 계시록 실상, 계시 이렇게 책에 보면 440조, 계시 363조, 실상 90조 이렇게 보면 신천지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의 저자가 이만희 씨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신천지 교적부에 신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만희 씨가 이 교적부에서 신도들의 이름을 지우면 그 이름이 사망록에 기록되고 이 또 중단록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면 중단록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거나 사망하거나 탈퇴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사망록에 기록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게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책의 저자가 이만희 씨고 신천지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계시록 실상 90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정말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신천지가 출판해 놓은 책에서 다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실상 440쪽에 이만희 씨가 기록해 놓은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기록해 놓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흰 보좌 앞에 펼쳐 놓은 책들은 천국의 법전인 성경 66권이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 구약 성경이라는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셨듯이 계시록 성취 때에는 신약 성경을 펼치면서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초림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초림 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된 책들이 성경 66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온 책들이 성경책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거짓 주장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보좌 앞에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라고 한다. 생명책은 영계의 천국이 하나 된 증거 장막 성전의 교적부를 말한다.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의 교적부를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영계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받은 이긴 자,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긴 자가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림으로 이곳에 등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만희 씨가 계시록 실상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에서 는자를 삭제하고 이만희 씨가 그 이긴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기는 자 7번 나오는 것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내용의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이만희, 이 교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기는 자에서 는자를 삭제하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과 상급을 가로채 버렸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가 단순지 복순지 너희들 교회들에게 주신 것인지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천지창조 260쪽입니다. 천지창조 260쪽 내용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천지창조 260쪽입니다. 생명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한 천국 호적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긴 약속의 목자와 보좌를 함께 하신다. 계시록 3장 21절. 그 이긴 자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계시록 3장 12절. 그러므로 주 재림 때에 이긴 자가 인도하는 12지파의 이름이 등록되는 것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 교적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출판해 놓은 책에 생명책을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440쪽 그리고 실상 90쪽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보좌 앞에는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라고 한다. 생명책은 영계의 천국의 하나된
증거 장막 성전의 교적부를 말한다. 그래서 신천지 교적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된 계시록 15장의 증거 장막 성전의 교적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다. 이 주장들을 박태선의 전도관의 박태선,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의 과천 장막성전의 유재열, 이단 사입이 이 교주들이 대부분의 이단 사입이 교주들이 자기 집단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 역시 전도관에서 10년,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3년 정도, 그 다음에 모경드 백만봉의 재창조교회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와서 홍정효 씨 등과 함께 이 신천지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만희 씨가 몸담았던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몸담았던 이단 사이비 교주들 역시 이 생명책이 자신들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이런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책은 생명책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 실상이신 예수께서 새 복음을 전하신 고로 신약이 생긴 것 같이 신구약의 모든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실상을 증거하는 또 다른 책이 생기게 된다. 천하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그것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영생의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생명책이라 한다. 진상 307쪽에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생명책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 책에는 생명책도 있고 중단록도 있고 사망록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생명책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중단록도 있다, 사망록도 있다, 이건 종교 사기 수법이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지금 신천지 교적부가 생명책이다, 생명책의 저자가 이만희 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생명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생명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강사들,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강사들이 하는 말 중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에 입각해서란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확인해 보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주장이고 성경을 악용한 종교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생명책의 기록 대상,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는지, 그리고 이 생명책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생명책의 보관 장소, 그리고 생명책은 언제 보게 되는지, 열리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펴셔서 먼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경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신천지 이만희 씨는 생명책의 저자가 이만희 씨고 자기가 신천지 교적부에 이름을 적으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그 교적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면 사망록에 기록된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확인해 봤더니 출애굽기 32장 32절 32절에서 성경의 생명책에 대한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기록하고 삭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생명책의 저자가 이만희 씨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된 종교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 날 설립을 합니다. 실제 설립은 1980년에 이만희 씨가 백만봉이라는 재창조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종말론이 실패로 끝나고 홍정효 씨와 함께 1980년 3월 14일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자기들이 실상에 맞추기 위해서 1984년 3월 14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신천지 교적부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생명책은 1984년 3월 14일부터 생명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책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책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고 창세 이후부터 바로 아담의 이름부터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 생명책이 언제부터 존재하고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 계시록 13장 8절과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에 창세부터 이 생명책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한다면 신천지 설립이 1984년 3월 14일이기 때문에 이 이만희 씨의 생명책에 대한 주장은 거짓말이고 종교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기록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에는 생명책만 있는데 신천지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책도 있고 중단록도 있고 사막록도 있다라고 성경에 없는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의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배신하고 저버린 사람들,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중단록에 기록되고 죽거나 배도한 사람들은 사망록에 기록된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글레멘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글레멘드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강도, 그리고 모세, 엘리야,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교족부가 생명책이라면 신천지 신도들은 이 신천지 교족부에 글레멘드 이름이 있는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향유를 붓던 그 마리아의 이름이
신천지 교적부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천지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된 주장이고 종교 사기입니다. 이제 이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의 주인은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생명책의 주인이, 이 생명책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생명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책의 주인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생명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 어린 양,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올리고 삭제하고 이 이만희 씨가 심판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책의 주인은 어린 양 예수님이고 심판주도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보관 장소입니다. 지금 생명책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 교적부가, 신천지 교회에 있는, 땅에 있는 이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생명책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은 죽은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한 행동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이 생명책이 신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이 교적부가 결코 생명책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책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해 오셔서 심판할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에서 삭제된 자는 불못, 지옥으로 가고 생명책에 남아있는 삭제되지 않은 생명책의 기록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이만희 씨가 한 주장이 거짓 주장이고 종교 사기라는 걸 성경적이지 않는 비진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확인하실 때 인터넷에 보면 성경 관련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대한성서공회라든가 온라인 성경이라든가 성경 관련 이 웹사이트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생명책, 성령, 보혜사 이런 단어들을 입력하시면 성경 전체에 있는 생명책에 관련된 모든 성경 근거 구절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다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성경 근거 구절들을 확인해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허비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지금 신천지 교족부가 생명책이고 이만희 씨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도들이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거짓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선한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삭제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씨가 이 생명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종교 사기를 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만희 씨는 이 거짓말뿐 아니라 선악과 선악나무가 사탄의 씨, 사탄의 조직, 악한 사탄의 조직체, 사탄에 소속된 목자, 사탄이 씨 뿌리고 사탄이 심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악한 사탄의 조직, 사탄의 비진리, 사탄의 말이 아니고 지식의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게 하는이라는 이 말을 삭제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신 걸 악한 존재로 바꾸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는 자를 삭제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성경을 확인해 보면 7교회에, 그래서 이긴 자는 7명 이상이어야 되고, 교회들에게, 단수가 아닌 다수의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상급과 축복을, 영생을 주신다고 한 부분을 이만희 씨가 가로채서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만희 씨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이렇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곧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는 한 존재인데,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육체 보혜사 이렇게 두 존재로 바꿔치기를 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피조물 성령으로 바꿔서 육체 보혜사가 이만희시고 육체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런 식으로 보혜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영적인 존재로 창조주입니다. 피조물, 천사나 이런 영적 존재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종교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시 확인하셔서 앞뒤 문맥을 확인해 보면 두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라는 것, 곧 이렇게 단어들을 확인하시면 분명히 한 존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계시록 10장 17절에서 11절에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만희 씨는 이 두루마리를 책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시 말씀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책 받아 먹은 자가 이만희 자신이라고,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이만희 씨이므로 성경을 통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근거 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확인해 보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책이 성경책도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를 이만희 씨가 환상 중에 받아 먹어서 성경을 통달하게 되었고, 이 두루마리가 성경책이고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다시 확인해 보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에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7장,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환상 중에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이 내용이 환상 계시에서는 사도 요한이 먹지만 실상 계시에서는 새 요한 이만희 씨가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고 성경을 통달하고 나라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에 책 받아 먹은 자가 이만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성경책이고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책이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강하구에 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를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돌 같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얇아지면 그것을 말려서 종이로 이렇게 쓰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게 바로 계시록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만희 씨가 여러분들에게 속였다는 겁니다. 책이 아니고 말씀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는 책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아 먹었다. 두루마리를 책으로 바꾸고 책을 말씀으로 바꾸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고 성경을 악용한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4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이만희 씨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속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만희 씨가 계시록 10장 7절 11절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이만희 씨가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늘에 있는 이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기록하고 또 다른 환상을 보고 나서 기록하고, 지금 이만희 씨가 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는 지금 하늘에, 환상 중에 보고 있는 하늘에 천사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고, 지금 이 기록 당시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숙소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 방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 두루마리는 다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늘에 천사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숙소에서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 이 요한의 숙소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에게 받아먹은 그 책이, 실상에서 이만희 씨가 받아먹은 그 두루마리가 성경책이다,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이 주장은 요한계시록 10장 4절을 확인해 보면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와 요한계시록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결국 이만희 씨의 이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거짓말하면 이 생명책에서 삭제되고 불못,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에서는 결코 거짓말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종교 사기 수법, 거짓말에 정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다시 확인하고 진리를 다시 확인해서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